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통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표와 목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고, 근데 이 목적은 좀 더 큰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타겟, 이것을 이게 목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적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온전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그 목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의사 되기로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세웠을 때 그 이전에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온통 환자들에게 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돼야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의사로서의 그 목적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명의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게 되고 흔히 말해서 그 사람 참 용하다는 말도 듣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부도 재물도 따라 붙고 또 이 명의도 따라 붙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돈이 목적인 그런 사람도 아주 흔치 않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이끌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처음에 이끌어내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일을 내가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구원함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고 탈출이 아니죠. 거의 뭐 그들이 좀 제발 떠나달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안정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한 1년 남짓한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절을 말씀하시고 너에게 이런 것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과 또 이러이러한 영광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전파하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제사장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그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게 하고 화합을 이루게 하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과 또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를 또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제사 방법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제사상을 놨을 때 동쪽에는 뭐 무슨 색깔, 왼쪽에는 무슨 색깔 해가지고 색깔도 다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뭐 지방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일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얼마나 또 대단해야 되겠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이웃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데 그것이 다 율법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 내 언약이라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것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많고 많은 열국이라는 것은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희가 돋보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돋보이는 민족이 될 것이고 돋보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 신분도 제사장 삼을 것이고 내 거룩한 백성이 돼서 너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삶도 그렇고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도 모든 것도 영광되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키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첫 경험이 조금 그들에게는 실감나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19장이니까 이제 애굽을 떠난 상태입니다. 시내산 밑에 와서 이제 한 1년 넘게 지내야 될 장막까지 한 치고 그렇게 저도 그 기간 동안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을 만들어 놓은 때였는데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모세를 부를 때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동일하게 이제 양떼를 돌보고 가축들을 돌보고 있는데 저만큼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불이 붙었으면 가시나무 떨기가 여러분 굵지 않잖아요. 가지가. 근데 불에 타서 다 떨어지고 없어져야 될 텐데 불은 붙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불만 붙어 있지 나무는 전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모세가 이제 그 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거시면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듣기에는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지식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이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인식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삭하고도 언약을 하셨고 야곱하고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에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서 움직였는데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 신을 벗어라 이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언제 처음으로 신을 신을까? 장식용 신이 아니라 정말 이게 신다운 신은 언제 신습니까?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그때 분명히 신발을 사줍니다. 걷는다는 것은 이제 그 범위는 넓지 않지만은 거리도 짧지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그 최초의 것이 걸음걸이고 걸을 수 있다? 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은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처음에는 아마 이 모세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너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난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기회를 줄 테니까 너는 너의 의지라든지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신을 벗으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있어요. 그 신을 벗으면 좋아요. 그 신이 무엇인가? 우리 이 의지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삶의 경험도 있고 또 삶의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친구로서 부부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나서 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자율신경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심장이 우리가 의지대로 야 심장아 멈춰라. 안 멈춰요. 빨리 뛰어라. 빨리 안 뛰어요. 빨리 뛰면 뛰어야 돼. 그럼 빨리 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아 멈춰라.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장은 우리 몸에 맞게끔 거기에 그 당시에 상황과 이런 모든 현실에 맞게끔 심장이 작동을 합니다. 의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는데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심장도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심장이 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율신경계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멈추라고 하시죠. 악에서 벗어나고 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신을 벗으라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다 되는데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연구하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이 성경이 어찌 보면 좀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조화를 이루는 거 보면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신기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자주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것이 이런 것이네. 이런 것이네. 이런 것이네. 그렇게 와 닿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복으로 해서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과 배치될 때 신을 벗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자, 이제 나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데 이 약속의 후손인 내 백성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난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 잔인한 감독자들이 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못되게 행하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다. 그 부르짖들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이 내 마음을 찢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시족, 히위족,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그 실강을 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모세가 손을 들어요. 신을 벗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내가 만난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들은 그대로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기름지고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다. 이러면 그 장로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그 당시 없었지만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기본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했는데 그 내려간 그 형상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이 민족들을 구출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모세가 그 일했는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셔요. 그 안에 우리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이제는 이 민족 자체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이 민족 전체가 내게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너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이 가야 되죠. 다짜고짜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내가 보내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 백성들은요. 귀에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제사장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급한 거는 뭐예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제사장 나라는 그 나중이고 쉽게 말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금강산이 암만 좋다 한들 배고픈 것은 면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 하여금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출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역정을 내고 계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 백성 보내달라고 담대하게 이해하죠. 이 바로 왕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딜 보내달라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있으면 우리가 더 험한 꼴을 보겠다 싶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나왔습니다. 나오고서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이 약이 오른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저것들 가서 다 죽이든지 해야지.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군대 동원해서 쫓아갔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쫓아오는 그들을 무리 앞에서 수모를 시키셨어요. 이런 경험을 쭉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셨어요. 숱한 경험이죠. 그 경험이 어렴풋한 경험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야, 우리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시내산 앞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4절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잘 보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 날개, 지금 말하면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너희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한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유가 있다면서 2차적으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애굽에서 행한 일 마찬가지다.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애굽이라는 나라 큰 나라지만 이제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애굽에 비교가 할 땐 정도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은 빈자리가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 이전보다 망하고 난 다음에 더 가까이 했어요.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게 된 그런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동에서 계속 아주 골칫덩어리로 있는 것 같죠. 주변 아랍 나라하고 갈등이 있고,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조상들이 어떤 역사를 지내왔는지,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이 나라가 씌었는데 이번에 나라 뺏기면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을 때 중세 유럽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를 너무도 자세하게 그들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것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격해 보이는 거예요. 나라도 조그맣잖아요. 이란에서 핵무기 갖고 있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그 모사드라는 그런 첩보기관에서 그 요인들을 누구든 다 암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나라가 또 사라지겠다. 그러니까 한 방이면 경상남북도 합한 것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이 한 700만 정도 삽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세워주셨고, 주변 나라 그 사람들이 벌벌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일본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대로 가다 나라가 망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가라고 인도하십니다 할 때 눈이 번쩍 뜨인 것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에 눈이 뜨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도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보다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 해방자로 보였던 거예요. 해방자로. 그래서 그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좋은 조건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변화가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실 때 너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씀 받아서 자유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했더니 여기 이제 이 뒤에 나가서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계속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했으면 다음에 1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를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뜻을 따라야 된다는 그 목적을 주셨어요.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첫 번째 그 모든 속에서 곧 경제적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의 믿음 절대 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편안해졌다. 저도 그래요. 지나온 세월 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요.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반일이다 뭐 하는 거 국민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요. 별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곧 추격하게 생겼는데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마셔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말세라는 것은 제가 철야기도 때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세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개인의 종말인데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상황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들입니다. 마지막 말세,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날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모든 힘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그냥 뭐 먹을 게 뭐 있다고 그냥 대충 먹고 살아가 나한테 와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먹어서 늙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갈 때까지 절대로 품격 잃지 않고 품이 떨어지지 않게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여긴대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건강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삶이 해같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자꾸 세상 거 있다 보니까 뭐 이거 저 챙기다 보니 괜히 욕심만 생기고 고집스러워지고 돈 이거 챙겨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시면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인생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는데 축복의 통로에 돈 마르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송유관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 가스관. 우리 매일 가스 쓰지 않습니까? 그 가스관에 그 가스가 가스 통로거든요. 그 속에 가스가 비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비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가스 쓰는 거잖아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모든 조건이 우리 삶에서 절대로 메마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축복의 통로로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대신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상에 생명 주는 삶을 살아가라.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생명과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선 생명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 감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분과 항상 좋은 관계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가장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물 뺏는 것도 아니고 시간 다 뺏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그런다 할지라도 드리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다른 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약속된 날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른 짜투리 시간 줄여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복 주실 텐데 우리 이거 좀 봐야 돼. 이거 작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필요 없는 욕심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럽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신을 좀 벗으면 좋겠다. 내 신 벗어. 이거 잘 되면 나 섬긴다고 하지 말고 나 잘 섬겨. 나하고 내가 너를 볼 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 마음만 들면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뭐 환상을 봤다, 뭐 음성 들었다 하면서 그 음성은 묘하게 복된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번 일에 내가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좋은 장담은 아닌데 평생 그 꿈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세상적인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벗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 살면 이들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심어졌겠어요? 우리를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네?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전부 다 망하게 하시네? 이 속에 이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분께 드려야 될 최소한의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투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다 뺏고 재물 다 뺏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철저히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드라마 보는 것은 좀 하나라도 줄이고 성경 보는 시간을 갖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헌신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고 할 때 이것도 그저 최소한의 것을 하지 말고 이만큼 주셨으면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빚에 눌려가지고 뭘 못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겁이 털컥 나요.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빚을 좀 내서 우리 교회 좀 손 좀 볼까. 우리 교회 좀 빚 갚는데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좀 해보셔요. 그래서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되게 하실 텐데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부담될까 봐 이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가끔가다 하지 않습니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할 때는 그냥 한번 크게 한번 주를 위해서 쓰시면요. 그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헌금 얘기는 괜히 나왔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벗어나겠다고 하고서 나중에 이제 다 그들을 체험한 다음에 왜 이들을 택했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목적을 자꾸 망각을 하고 첫 번째 부르시는 그 목적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뭐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경제적인 거 어떤 신상에서의 안정 이것에만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한 번 실패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여러분들 경제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는 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영원한 영광, 우리 이름이 빛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남에서부터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지 않아요? 중간에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3년 정도 지나면요. 신앙의 원리를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는 없는데요. 식당집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대. 뭐 이게 우스갯소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 보세요. 옛날에는 아이 자녀들 낳을 때 뭐 피임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묘하게 어떻게 몇 년 터울로 자녀가 낳습니까? 3년이에요. 뭐 피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땐 자식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유식도 안 되니까
젖을 3년을 먹인 거예요. 3년 먹이고 젖을 뛸 때쯤 되면 여성 호르몬이 발동해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가임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년이 무엇인가? 3살쯤 되면 다음에 태어난 동생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보살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것은 기본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위가 아래 키우고 하는데, 보통 그러죠. 또 3살 버릇 몇 년 간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서구에서 그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사람이 태어나서 3살까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3살까지의 한 경험은 우리 기억엔 전혀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세계예요.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세례를 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3년 동안의 교육을 한 다음에 그 통과를 하게 되면 세례를 줬어요. 3년 정도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대략적인 원리는 알아야 돼요. 3년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3년까지는 그렇게 경제적인 목적,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자 하는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이 모든 바탕이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 가난하다 보니까 계속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복이 축복의 통로를 가르치실 텐데 그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 가졌어요. 교회마다 그랬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잘 아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말씀 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말을 잘 듣고 율법을 지키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헌금 드리는 거에 여러분께서 자유의지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절대로 이 복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복을 받는 것만 얘기해가지고 맨날 구합니다. 잘 받지도 못해요. 나라는 잘 되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물질적인 복 주면 너 뭐 할 건데? 그 목적이 뭐냐고 그러면 분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도 드려야 되잖아요. 안 한단 말이죠. 1차적인 목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거기서 멈추고 신앙은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부부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서울 땅에 있는 모든 가스관에 가스가 꽉 차 있듯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요, 여러분 삶은 복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자는 거죠. 이웃 사랑하고요, 누군가에게 어떤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삶. 여기 뒤에 있는 말씀 너무 많아서 하고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럼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야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세상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경제적인 목적에만 다 거기 목적을 두고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앙 훈련을 그렇게 시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이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에는 하늘의 상급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진 재능 가지고 인생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끝나고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가진 재능이 꽤 많은데,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재능도 많은데,
이제는 그런 재능과 이런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좀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이제는 더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근데 몸은 자꾸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더 강한 건강을 주셔서 좀 더 오래 이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아침에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좀 복 좀 받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 받고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복이 절대 끊어질 일이 없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관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종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왕 같은 제사장, 좀 더 품격 있고 품위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네? 우리라고 하지 말고 누구를? 나를. 제사장, 과거의 제사장은 엄청나게 높은 지위입니다. 왕과 버금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과 버금가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의 중간에서 여러분들 머무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를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스관도요, 한 집 쓰는 것은 가늘죠. 근데 가정에 가스 쓰는 집이 5집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 하는 거 5가지인데 5개 들어갈 때 그 관은 굵습니까? 작습니까? 굵어요? 좁아요? 굵죠. 굵은 것이 여기서 5개가 나가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이 교회도 가정용 그 가느다리가 하나 들어오면요, 3층, 4층 못 써요. 이만큼 굵은 거에서 여기서 나눠지는 것 같이 작은 관 말고, 작은 축복의 통로 말고 큰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복 받고 영광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목적 있는 신앙인, 목적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